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그 12사도를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주님이 12사도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70명의 제자들까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요즘 말하면 현장 실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갈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분이 시한부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을 마치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하라. 왜? 너희는 서로 동질성이야. 돌이야. 나는 반석이라면 너희는 돌이야. 돌끼리는 서로 부닥치지 말고 사랑해. 왜?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고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누구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시고 누구에겐 천국의 열쇠를 허락지 않으셨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래로 이런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7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 도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진 천사가 네 강을 다스리는 천사. 다시 말하면 인류의 발상제라고 그러죠. 4대강 유역. 거기서 전쟁을 일으킬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에게 명령하지. 잠시만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욥을 인정하잖아요. 사탄이한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우리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따지는 것이 그게 뭐냐? 철학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자기들이야 뭐 여러 가지 하늘 아래 교리도 세우고 별짓 다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른 건 아니라라고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나? 올바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왜일까? 나에게 어떤 주석이 필요할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할 거 아닙니까? 많이 배운 어떤 목사님한테, 많이 배운 어느 교수한테가 물어봐야 되겠다. 뭐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늘 아래 누구에게도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피조물이 필요가 없다. 도움이 왜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거기 뭐가 부족하다고 피조물할 때 도움을 구합니까? 세상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집이 가난하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마흔이 배운 사람한테 가서 뭐 조언도 구하고 할 수 있겠죠. 그건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뭘 약속하셨느냐? 영생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비유로 왜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왜 비유 말씀하셨어요? 거지게 나사로가 무슨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고 거지는 불못에 지금 던져 있는 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물질들이니까 내 이름 하나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내가 이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 못했으니까 기록해 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부자니까 돈 많이 낼 테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다윗이 말 그대로는 처음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처음부터 그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이 시작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은 창조하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니까 living soul 그러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창조됐을 거 아니냐?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건 성경은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부정하면서 하나님 찾습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보라는 얘기. 성령 받고 성경 읽어보면 성령이 모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다. 그 말씀은 다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런데 피조물한테 뭘 도움을 구합니까? 도움을 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자기가 성령 받고 싶고 받았습니까? 젊은 사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 사회 국가 재건을 위해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독립해보자. 뭐 그 생각이 꽉 찼지요. 그러니까 유능한 젊은이 가운데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사울이야. 베스도 각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동족들을 얼마나 살아가는지, 자기 형제를 얼마나 살아가는지 로마서 9장 읽어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는 끊임없는 큰 고통의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 멸망할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자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 받았는데 자기 형제는 뭐냔 말이에요. 자기 동족은 유대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었다. 성령 안에서 제가 사실로 실제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책망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니까 아시아 일대로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시리아 다마스카스까지.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카스니까 글로 도망간 유대인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으러 대제사장한테 문서를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체포영장을 받은 거예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지금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인데 다마스카스 거의 다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나중에 사울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각하 앞에서 또 대제사장 또 베레카 앞에서 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앞장서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 우두머리거든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왜 널 핍박하느냐. 사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카스에 있는 지가로 가라. 그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마스카스 지가라는 곳에 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준비됐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이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내가 살아온 게 뭔가? 주마등 때는 지나갈 거 아니야. 3일이나 금식했으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벗겨진 거죠. 성령이 임했다.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랍니까?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네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몰랐지요. 성령 받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울은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실 텐데 어떻게 부르실까?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책망을 돌이키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마다 책망하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져야 돼요.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오셨을 때 누굴 선택하셨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데, 찾아온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데, 뭐 율법사, 제사장,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별의별 다 찾아오잖아요. 근데 주님 용납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누구만 선택하셨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마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시몬,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이 어부들만 선택하시잖아요. 왜 선택하셨을까? 의문 안 가지세요?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선택받았을까? 그런 사람만 선택하십니까? 필립이나 보시잖아요. 나다니엘이나. 왜 주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겸해하게 이용해가지고 예정됐다. 미리 예정해 놓은 사람이, 우리가 예정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일로 모여라. 우리 다 택함받은 사람이다. 거짓말 얼마나 성경이 인용합니까? 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미리 아심받은 자다. 미리 아심받았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같은 어머니 몸에 태에서 나왔는데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그러면 왜 야곱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시고 야곱은 미웠다고 자연인을 버려두셨냐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성경 안 읽습니까? 사울이 성경 안 읽었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데 내 안에 끊임없는 큰 고통의 슬픔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내 형제들이나 내 동족들이 멸망당할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그들이 멸망받을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17, 18년 걸렸어요.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그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을 때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나고 안 입으면 춥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똑같아 육체니까. 선자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천사가 전사에게 외쳐라.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뭐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걸 성령 받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왜 복음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체가 시들잖아요. 모든 육체는 똑같아. 어떤 특별한 육체가 없어요. 30세가 돼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3년 동안 꽃이 핀 거예요. 성령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 말 깨달아야지 여러분. 내가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을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아버지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 뭐가 나왔어요?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그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 짝이란 얘기예요. 계명이란 그 얘기.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뭘로? 다림줄로. 그게 기록됐잖아요. 스가랴서 다림줄로. 요한계시록 가니까 두 증인에게 뭐라고 천사가 명했어요? 갈대 같은 자를 주면서 재봐라. 어디 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상이한 저울추를 갖지 마라. 왜? 거룩한 자들에게. 남에게는 무거운 걸 대고 자기는 가벼운 거 대고. 누가 똑같아?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들어야 돼요.
내 집에도 대를 크고 작은 걸 만들지 말아요.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묻은 피조물은 똑같아. 넌 제사장인 게 봐주고, 너는 왕이니까 뭐하고,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 입고 유대인에 보내신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몸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가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데는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어요? 멜기세덱 만났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이미 다 해결했어. 말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떼어가지고 제사장들 몫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착취하려고 내가 제사장이다. 나한테 11조 바쳐라. 감상금 가져와라. 기독교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자기가 더 위험은 마음대로 하세요. 11조 강요하고 감상금 강요하고 각종 강요하는 건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올바로 잘 하세요. 내가 거기 있다가 몸담고 있다 온 사람이에요.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성수하라. 주의를 성수하라면 네 비즈니스 박살나. 너 몸 병들어. 자녀가 잘못돼. 얼마나 공갈 협박하고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지 못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한 말을 전부 거짓말이죠. 선자들이 뭐라 합니까? 야, 애비가 살굴 먹는데 아들이 쉬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개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개체, 아들 개체, 손자 개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도 다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내가 영생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혼돈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